자,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그리고 곧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총 6구절이 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언제 한번 그 섬기던 교회 대학부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대학부니까 영어 회중입니다. 물론 2세들 또 다른 인종들도 있는 그러한 대학부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인 저한테 좀 말씀을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보통 제가 뭐 섬기는 교회 부서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강사로 섬기진 않지만 그때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큰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고 여름 방학이 끝나면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졸업반을 같이 그 대학부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제 대학부에 올라올 테니까 같이 수련회 참석하자고 그들을 불러갖고 이제 아들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새로웠죠. 이제 아들이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수련회 강사로 뭐 주일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송구영신 예배는 인도했지만 이런 뭐 수련회를 계속 며칠 동안 강사로 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새로웠는데 하여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소위 오픈 마이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오픈 마이크. 문자 그대로 마이크가 오픈되었다. 아무나 나와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들, 또 간증을 나눌 사람들,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들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쭉 나와서 자유롭게 쉐어링하라,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받은 은혜도 또 기도 제목도 쭉 나누었고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눈물바다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한참 있다 제 아들 녀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저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이제 어두컴컴하고 밤이었기 때문에 뒤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혹시나 역시 우리 아빠 대단하다 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 받은 은혜를 혹시나 나누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영 아니었습니다. 영 아니었고 전혀 예상을 안 했던 말을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지금도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이게 확실치가 않게 되었다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두 가지 이제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는 좀 부끄러웠고요. 이게 담임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니까 좀 면목이 없었어요. 솔직히 면목이 없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의 감정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까웠냐면은 제가 제 아들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는 부모의 가장 넘버원 기도는, 자식의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이죠. 이것만큼은 진짜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동안 소통의 문이 닫혀 있었구나. 서로 소통을 하지 못했구나. 진지하게. 저는 소통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속마음도 꺼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깊은 레벨에서 소통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을 더 이상 읽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구나.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의 변화 두 번째 시리즈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들의 아마 현주소일 겁니다. 많은 우리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부모와 자녀와 함께 정말 이 소통이 되고 있는가?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가? 서로 마음을 알고 읽고 있는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된 경우가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이 끈끈한 관계는 없죠. 물론 지난주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성애, 부성애로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생각하면 따뜻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 이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부모의 경우에도 자식 때문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주위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독거사라는 현대어가 되어,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새로 소개된 언어인데 이제는 뭐 일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고독사. 분명히 자식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혼자 계시면서 언제 운명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자녀로서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부모로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지 못할 벽이 있네요 하면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아니면 마음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본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구약의 마지막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은 마지막 장이 되고, 제가 오늘 특별히 같이 읽은 5절과 6절은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 두 구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졌고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 세대 간에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이 거리가 생겼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의 백성들의 증세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깨졌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남기고 싶은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는 이게 심각하고 무거운 죄가 되었다, 무거운 어떠한 그 아픔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칠까 두렵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계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갈 길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주셔야 새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의 새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자, 이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무겁게 심각하게 보시면서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부모, 자녀 세대가 망가지고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까지 가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외교를 위해 기도하고,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 한번 터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이었어요. 유럽,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전쟁 한번 터지니까. 지금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연재해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 트리키에 보세요. 완전 쑥대밭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호하셔야 되는데 은혜의 손길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이 나라를 주님 지켜달라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제 기능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관계의 변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기능적으로 보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남편은 이러한 몫을 감당해야 된다, 아내는 이러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기능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녀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 이렇게 빗나가게 된 것인가,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여기 부모인 분들도 있고 자녀인 분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다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이면서 자녀인 경우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마음과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 관계를 지금 이번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성경에서 계속 리서치하고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관계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관계보다 이 관계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관계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만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연결되는 모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독 이 5번째, 이 부모를 향한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넘버원 관계로, 이 이웃과의 관계로서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번째 계명으로 즉시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존경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명분을 갖고 성품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쌍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10계명의 한 계명, 그것도 이웃의 관계의 넘버원 관계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율법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씀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이렇게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라,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따라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보았죠. 에베소서 6장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이게 내 기질대로, 나의 어떠한 생각대로,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을까요?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시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자녀 양육,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에게 맡겨버립니다. 교회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또 대학 입시를 놓고서는 또 잡을 놓고서는 그냥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요. 나의 기질대로, 나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막 이끌고 가는 부모의 모습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특별히 느끼냐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갈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갑니다. 여러분, 수련회 딱 2번 가요. 2박 3일 정도로 가는데 총 합해봤자 6일입니다. 6일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꼭 이거 광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보내세요.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을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학원 때문에, 입시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있으세요.
집사님 때는 하다가 나는 장로님 돼서는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욕시티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주위에 유대인 주위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안식일 날 공부를 안 해요. 이 친구들 보면 브레인들입니다. 그 뉴욕에 사는 이 주위시들이 완전히 세상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금융권, 예술계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대학 교수권이 다 잡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저렇게 훌륭한가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 날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거 아세요?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율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참 희한해. 우리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은 것 같아 훨씬 더 앞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죠. 생물학자들이 우리는 일평생 우리 두뇌 많이 써봤자 5%다. 많이 써봤자 5%예요. 그러니까 아직 쓰여지지 않는 95%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0.01%만 더 열어주시면은 굉장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한국의 이 트렌드에 따라서 강압적으로 공부시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나왔죠? 드라마. 이거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저만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보면 간첩이라 그러는데 제가 간첩이 된 것 같아요. 안 봤는데요. 근데 스토리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컨트롤하며 그냥 대학에 들어가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과 윤리는 둘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평생 자신에 대한 한을, 자신이 못 이룬 한을 자식에게 이루려는 그러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자식들을 막 이끌고 푸시하고 우상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노엽게 되죠. 막 지치고. 여러분 얼마나 노엽습니까? 지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이 관계는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스토리였죠.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 해요. 그냥 신앙이 있는데도 그냥 신앙은 교회에게 맡기고 집에 가서는 그냥 원래 갖고 있는 생각대로, 기질대로, 나의 본능대로, 세상의 어떠한 추세대로 자식들을 양육하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부모님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죄까지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죄가 아닌 모든 것을,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다, 그릇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는데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계명이에요, 계명. 자,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다. 무드가 되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따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선교하는 거 쉬우세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고, 이번에도 어제 이제 트리키에 지진 구호 사역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청년들이 다 떠났어요.
완전히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10일 동안 자신의 돈과 시간 다 투자해서 선교 떠났습니다. 가서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지금 지진 그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너무 피곤한데 봉사를,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죠. 돈을 받아요? 점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그래도 봉사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의 일을 맡겨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내가 마음이 내킨다고 하고 안 내킨다고 안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라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선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봉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인식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약속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내가 움직여야죠. 삶을 움직여야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내키니까, 상처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상처, 그리고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아니야. 부모의 믿음 안 가져. 부모가 그렇게 원해도 나는 안 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경고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는 게, 섭씨 사는 게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지금 말라기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좀 생각하면서 쭉 말씀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좀 원칙을, 세 가지의 삶의 어떠한 그 원칙을,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아파하고 사회에서 무너진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는 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부모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천만에요. 부모님들에게 이거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이걸 못해서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았을 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냐면, 장사가 이 활통에 있는 그 살과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장군이 이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러면 이 화살은 날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릴리스하는 것이죠. 부모의 부모의 권한에서 언젠가는 릴리스해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분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라고, 마음으로 떠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제 독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걸어라. 너에게 준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유산이다. 나의 소유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산이다. 나의 소유권이면 내 욕심대로, 내 한이 맺힌 대로 아이를 막 드라이빙하면서 못 살게 몰라.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죽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한을 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사니까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고 마음문을 닫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모든 아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이 세 자녀를 향한 저의 사랑은 특별하죠.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젠가는 다 릴리스해야 됩니다. 이미 릴리스했죠. 이제 성인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부모의 슬함 밑에서 붙잡고 내 계획대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하며 귀하게. 여러분, 이번에 그 말씀을 이제 쭉 보니까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머지 19장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첫 번째. 와우,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인가, 그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부모의 자리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귀하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참 귀한 부모님이 계시고 존경하는데 그렇다고 완벽하시지 않아요. 다 아픔이, 저에게 준 상처도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아이들에게 아픔을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로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가 쌓이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의 넘버원이,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넘버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2017년 안식년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이제 아버님의 관계는 참 독특합니다. 이제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맏아들의 그 관계는 굉장히 깊죠. 아버지와 참 깊은 관계를 나름대로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죠. 감정을 표현 잘 못하시죠. 그래서 저는 일평생, 제가 2017년 되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하세요? 그러면 야, 말해야 하니? 그러죠. 말로 해야 하니? 다 느껴. 아이고, 느끼기 위해서 말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존경을 하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깊이 만져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져주시면서 이 자식들과의 아픔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과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아버지와의 그 아픔을 극복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아버님을 뵈면은 한 10분, 15분이면 할 말 다 끝납니다. 뭐 1년 만에 만나도 15분 끝나면 아유 다 했다, 이제 가도 돼, 이제 그러시고 저도 뭐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때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1시간, 2시간 침묵하며 앉아 있습니다. 말이 많이 없으세요. 침묵하며 앉아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I never felt this. 한 번도 이거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저를 이제 만져주시고 가정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조건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다 품으면서, 그래도 나의 my father, my mother,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자, 성품과 삶으로. 오늘날 자녀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면서도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미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교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중직자예요. 아니, 부모님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즉 젊은이들이 점점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위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선을. 이 위선에 상처가 있어요. 위선으로 인한 히포크리스죠.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상냥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집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품은 있잖아요. 집에서만 보입니다. 이 밖에서는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액션으로 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속이 다 보이죠. 속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면서 이 위선의 모습으로 상처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서 더 이상 부모가 다니는 교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인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품과 삶으로 사랑을 해. 사랑뿐이 없습니다. 관계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신뢰는 사랑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랑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품과 삶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품이 되어서 이 변화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성품과 삶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통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성품과 삶의 사랑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나름대로 상처가 적은, 또 많은, 또 비교적으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비교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지만 100% 상처는 다 있습니다. 100%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성품이 되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막 강압하며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그런 식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격적인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랑이 성품과 삶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성품과 삶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이제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십시오. 은혜의 사이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그 오해의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 적대감의 악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악순환을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또 괜찮다가 일주일 지나면 반드시 또 싸울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그냥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끊냐 하면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해야 끊어집니다. 자, 은혜의 사이클이 뭐냐 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뒤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세요, 과거 안 돌아옵니다. 내가 애들이 10대 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10대 지나가면 안 돌아와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하시면 돼요. 오늘 해야 될 사랑, 오늘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오늘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오늘 용납할 사람 용납하고, 오늘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이게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럼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종을,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예수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완전히 스캔들로 가정이 부서진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여,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 며느리죠. 며느리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쌍둥이가 예수님의 조상 중에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들어도 스캔들이 아닙니까? 이거 수천 년 전의 일이었는데 오늘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게 된 자식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가리켜서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와
벳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낳게 된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나와요.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낳게 된 솔로몬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망가지고 부서진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된 이름들 중에는 아비 세대부터 자녀 세대에게 계속 물려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세대가 이름들이 그대로 목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 신약에 400년 만에 허락하시는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렇게 수치덩어리인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가 수치스러워 아니한다, 내가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어서 예수님의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에게 이 자식과 멀어지는 아픔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은혜,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고 이 불신과 이 배신과 아픔과 적대감의 이 악순환을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좀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다 몰라요. 아는 가정도 있지만 다는 모르는데 I am sure, 제가 확신하는 것은 다들 아픔과 상처 있습니다. 없는 자 없어요. 차이만 다르지.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악순환을 끊고 이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삶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을 이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약속을 붙잡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반드시 돌이킨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은데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주님, 시작하오니 하나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은혜 붙잡고 복음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을 때, 아버님과 정서적으로 마음이 멀었을 때 회복하여 주신 아버지, 자식들과 이렇게 쌓인 상처가 장벽이 되었을 때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어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